예, 오늘 우리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우리 이제 9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내일 이제 10번째 우리 영적 건강 진단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이렇게 도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를 얼마나 빨리 하는가.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 중심으로 용서를 얼마나 빨리 하는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용서를 빨리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뒷부분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용서를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느끼고 고통과 갈등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죠. 이 부분을 조금 함께 다루면 좋겠는데요. 용서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에도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역삼동에 처음으로 목회를 부임했을 때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이렇게 담임 목회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그 교회는 대단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 교회를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1대 1의 총회장이 배출된 그런 교회고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뜨거웠고 또 멤버들도 이렇게 아주 의사, 장관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굉장히 참 이렇게 저는 그런 줄 모르고 갔었는데 땅도 한 400평 정도 아파트 단지 내려다 보이는 388평인데 정말 금싸라기 그 땅 거기에 제가 부임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부임했을 때 서로 용서를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장로님이 7분 계셨는데 4분, 3분 갈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저쪽 장로님을 치고 저쪽 장로님은 이쪽 치고 또 제가 이제 중계 대신방을 갔는데 물론 저는 30대 중반에 그분들은 제 나이보다 배 이상 이렇게 연로하신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중계 대신방을 갔는데 그분들이 거기서도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또 이쪽에 가면 또 저쪽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바른 소리를 이렇게 했던 거죠. 장로님, 저는 이 교회 부임할 때 누구 편들러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주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게 누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저는 순진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다 잘 알아들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되돌아보니까 좀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잘 맞춰주고 이럴 때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합동적이 있었는데 지금 합친으로 교단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결국은 계속 그것이 이제 오래 이렇게 가게 되고 참 이렇게 하나 되지 않는
그런 분들, 그 사이에 또 어떤 경우는 또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또 이렇게 교단의 지도자들, 막 그분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힘들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교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죠? 이렇게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죠?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거기서 견딜 수 있었냐고. 그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웠던, 무엇보다도 이제 그분들의 비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폭로하면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늘 부모님께 배웠던 그런 교훈이,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너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 아버님 말씀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성도들 바라보면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고 용서가 연결되어 있고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용서와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안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겠다. 뒤집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죠?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뭘까? 그죠? 이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나? 그럼 용서 안 하면 구원도 못 받나? 천국도 못 가나? 이런 문제? 그 부분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자, 오늘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마음에, 당신은 용서하고 싶은가? 어떤 분들은 절대로 용서 안 한대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절대로 그 인간은 용서 못 합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신자로서 괜찮은가? 그럴 수 있는 건가?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깊은 갈망이 생기거든요. 어떤 갈망이 생기는가 하면,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또 교회도 어떤 걸 잘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이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갈망이 있거든요. 그 갈망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제 거룩한 소원들이 생긴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저한테 한번 찍히면 절대 용서 안 하거든요. 그죠? 한번 딱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 평생 골치 아픕니다. 안 풀거든요. 한번 찍히면 계속 간단 말이죠. 이게 제 마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이죠, 어떤 마음이 생긴가 하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용서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되죠. 내 속에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그 인간을 바라보고 이럴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찬양,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그걸 사실은 저는 이제 나 용서함을 받은 후.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죠? 죄가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거잖아요. 그죠? 속죄함 받은 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 나에 대한 용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3번씩이나 이 부분을 연결시켰는데요. 자, 먼저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 용서 마인드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1장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죠? 사람에게 대한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연결시키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면, 그죠? 마태복음은 반대로, 그죠? 그죠? 부정적인 부분들,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내가 아무개를 용서 안 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일까? 그게 고운 문제와도 연결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살짝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죠.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럴 때 조건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 이렇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할게. 또 부모가 자녀들한테 말이지, 너 이번에 말 잘 듣고 뭐 공부 잘하면 내가 이번에 이런 선물을 사줄게. 물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것들이 때론 필요한데, 너무 조건을 이렇게 많이 걸면 아이들이 그냥 실망하고 안 하고 말지 이래 돼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이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베풀다 보면 늘 이렇게 그냥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자꾸 우리는 그것을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악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때때로 이제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없다면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내게 잘못한 사람도 그 용서가 흘러가야 되고 적용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한다? 물론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죠. 우리 성경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한 사람 말이죠. 분명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각하게 찾아보지 않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우리 35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 말이죠. 이제 한 종에게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달란트 비유는 말이죠.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어느 정도 우리 돈인가 하면 우리 18장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죠? 여기 보면 몇 달란트요? 이 10,000달란트. 그죠? 이게 뭐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말이죠. 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그 돈입니다. 그죠? 뭐 도저히 말이죠. 이건 뭐 매덕 이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엄청난 그런 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갚으라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기한만 좀 이렇게 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임금이 말이죠. 불쌍히 여겨서 그걸 다 탕감해 줬거든요. 그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좀 이렇게 부도가 나서 그 빚이 말이죠. 매달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죠? 이렇게 독촉이 얼마나 그게 힘든지 저는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님들 표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빚을 다 탕감했다는 거. 그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 김신숙 집사님 카드 잘못 이렇게 빌려줘갖고 말이죠. 많은 돈을 이렇게 억대 돈을 말이죠. 사기 당해서 이렇게 빚독촉 이렇게 와서 말이죠. 원래 이제 잘 화도 안 내고 웃기만 하는 그런 성격인데 하루는 말이 전화로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막 통곡을 하는데 말이에요. 빨리 교회로 오시라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뭐 부분들을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5년 동안에 한 달에 5만 원 해서 다 빚 청산하는 걸 끝냈거든요. 마지막 날 빚 청산하는 마지막 목사님 오늘 마지막인데 너무 좋아요. 이제는 이런 고통 안 당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 빚 갚으면서 이렇게 전화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그죠? 근데 이 분은 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날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길 가다가 말이죠. 자기한테 빚진, 여기 보면 얼마나 빚지는가 하면 100데나리오입니다. 100데나리오는, 그죠? 한 데나리오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럼 뭐 3개월 열흘이죠. 그죠? 뭐 한 300만 원 되나요? 한 1,000만 원 되겠네요. 요즘 해서 말이죠. 그 빚 안 갚는다고 말이죠. 목을 말이죠. 목덜미를 잡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네요.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괘씸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너가 나에게 지금 빚 다 갚지 아니하면 여기서 못 나와.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그 자체를 생각하면 괘씸하고 화가 나고 이러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지 생각하면 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래 나도 용서해야지. 그죠? 이런 마음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삼각관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나와 그 사람 관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죠? 항상 그거를 좀 반사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용서도 가능합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다루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당신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우리 용서를 아까 좀 얼마나 빨리 하는가 질문 던졌는데 용서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나 다 용서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용서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용서는 전제가 있죠.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하라고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다 죄 용서 받았나요? 그러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도 없는 건가요? 우리는 그것은 이제 무조건적인 그 용서, 물론 그 의미는 무조건 용서 맞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 응답받은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응답이 된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5순절 날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된다. 그죠? 회개해야. 그죠?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순절날 사건의 말이죠.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의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용서는 말이죠. 회개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용서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아예 용서할 마음 자체가 없이 말고 닫아뒀단 말이죠. 그건 엄청난 영적인 손실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렇잖아요. 탕자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말이죠. 탕자가 어떻게 돈 얼마 남겨왔는가, 어떻게 행실이 바뀌었나 보고 용서해 줬나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뭐 잘못했나 그 묻지도 않고 말이에요. 돈 어디다 썼냐? 얼마 남았냐? 제 같으면 그것부터 먼저 물을 것 같은데 no comment. 그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당자가 말이죠, 뭐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하기까지 먼저는 우리 용서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 구하고 그럴 때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우리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적어도 우리 마음에 말이죠, 이거는 버려야 돼요. 용서가 조금 더디더라 하더라도 우리 속에 말이죠, 원한과 증오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죠?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내가 잘하고도 말이죠, 그 극도의 미움과 원망, 분노는 말이죠, 오히려 우리를 망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잘하고도 고통당하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말이에요, 그 강도가 너무 지나친 그 부분은 말이죠, 그 부분들은 영적인 거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원한과 증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왜 이렇게 이런 회개가 필요한가, 이 부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17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어떻게 하거든요?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요셉과 그의 형들. 그죠? 양식 사러 곡식 사러 왔다가 말이죠,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말이죠, 너무 반가워갖고 막 그냥 부둥켜 안고 말이죠, 울고 막 그러면 되는데 가슴 졸이죠. 그죠? 뭐 되는 듯 했다가 꼬였다가 말이죠. 그 광경 속에서 요셉은 말이 뭘 확인하는가 하면 형들이 변했나, 아버지에 대한 거, 동생에 대한 거,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걸 뉘우쳤나? 이런 것들을 말이죠,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구나. 그제서야 이제는 풀어주죠. 그죠?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빨리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가? 분명히 용서를 했습니다. 그죠? 회개도 하고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억이 나는데 또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상처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했는데 자꾸 기억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용서하고 이제 잊어버리는 말씀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는데,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데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하거나 그것 때문에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생기면 그때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오는가 봐. 자꾸 우리는 그렇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부분을 해결 안 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죠. 근데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 또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기억 안 한다는 거죠. 다 끝난 건데 내가 다 용서한 건데 왜 너는 자꾸 그것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 뭐 그런 의미죠.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상처나 분노가 잊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억납니다. 그죠?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죠.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상대도 또 잘못할 수 있고, 그죠? 그럴 때 또 그 생각날 때 또다시 용서해라는 겁니다. 몇 번요? 490번인가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2번까지만 참고 3번, 3~4번까지만 참고 딱 한 번만 더 딱 걸리기를 바랐다가 딱 걸려서 말이죠. 폭발하고 막 그러지 말고,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폭발할 수도 있지만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늘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그죠?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지? 그 주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뭐 가까운 식구들, 자녀들, 뭐 며느리 또 뭐 이렇게 뭐 우리 가까운 그 사람들 나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거 용서 못하겠니?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또 회복이 되고 그런 거죠. 시편 86편 5절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생각계상 다윗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존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우리를 가장 하나님 닮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처 준 사람 용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용서는 가급적 빠를수록 좋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만큼 고통만 심할 뿐입니다. 입은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비교하면 어떻게 더 힘들까요? 용서 안 하는 게 힘들까요? 용서하는 게 힘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까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힘들까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무쪼록 우리 용서가 잘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도저히 안 되고 묶였던 부분이 풀려지고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